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죄악으로 인해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상 숭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고 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완전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한 지 70여 년 만에 그 어느 나라도 당할 수 없었던 당시 패권 국가인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 아무 힘도 못 써보고 속절없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정확하게 68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약 5만여 명의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 스룹바벨 통솔하에 1차 포로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정착해 살아간 지 70여 년이기에 대부분의 유다 포로들은 가옥도 토지도 모든 것이 다 생활하는 데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허가 된 본토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1400여 킬로의 거리를 나귀를 타거나 걸어서 쉬지 않고 꼬박 한 달 보름 이상이나 걸리는 머나먼 여정이었기에 출 바벨론을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당시 유다 인구가 대략 20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아주 극소수의 5만여 명만 1차로 귀환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할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같이 떠나지 못하는 바벨론에 남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금은 보화를 아낌없이 나눠주며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물질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함께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바벨론의 군사들의 호의를 받았지만 귀환할 때에는 군사훈련 전혀 받지 않은 5만여 명의 소수의 무리들이 1400여 킬로의 험한 길을 가다가 강도나 도적대나 이방인 족속들의 군대라도 만나게 된다면 제대로 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사실은 두려움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여 년 후에는 본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기에 귀향민들에게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인 애국가 가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전 국민이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무슨 행사 때마다 늘 이렇게 신앙 고백처럼 그 애국가 가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재헌국회에서 아직까지 세계 역사상 없는 유일하게 국회의원인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기도를 올려드렸기에 우리는 최후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개가를 부르며 세상 끝날인 여호와의 날 그날까지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애국가 가사처럼 지난 대선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무리들 중에 가나안 전쟁 중에 잡힌 포로들인 이방인 무리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들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귀환하는 이 대열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 58절 말씀,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모든 느디님 사람들이 거의 다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느디님은 주어졌다란 뜻입니다. 성전의 일을 돕도록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등
여러 굳은 잡일들을 도맡아 하던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히브리 혈통이 아니면서도 여호와 신앙을 알게 된 후에 바벨로니아 땅에서 여호와 신앙의 믿음을 지켜냈고, 나아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라도 레위인들 수하에서 성전 봉사의 여러 잡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본국 귀환길에 즐거이 동참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가장 초기인 1차 포로 귀환 때 자원해서 안정된 바빌론에서 편안히 사는 것을 버리고 이제부터 피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망일꾼의 역할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싶어 유다인들을 따라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도 고생이지만 가서는 고생을 바가지로 더 해야 한다는 것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어차피 모두 다 포로들이기에 느디님 사람들도 똑같은 포로로 끌려온 처지였기에 그들 또한 이제는 종이 아닌 각자 자신의 생업이 있는 자영업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 다시 예전처럼 레위인들을 섬기면서 온갖 굳은 잡일들을 도맡아 해야 하는 종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섬기면서라도 여호와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함께 출 바벨론을 감행한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느디님 사람들은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을 몸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테헤란 왕국의 아치형 천장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모자이크 무늬로 벽면 가득 거울을 달려고 프랑스의 대형 거울을 주문했는데 도착해서 열어보니 깨져 있었습니다. 모든 건축가들이 이젠 틀렸다고, 버리자, 또는 깨진 그대로 반품하고 대금을 주지 말자, 이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복점에서 부자들 옷을 만들고 버리는 자투리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이불과 옷들을 만들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경험이 있던 한 청년 건축가가 나서서 이 깨진 거울을 더 잘게 깨서 아치형 천장과 벽과 기둥에 한 조각 한 조각씩 퍼즐과 모자이크 무늬로 만들어 붙이면 된다고 하면서 붙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쓸모없게 된 산산조각난 깨진 거울이 청년 건축가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 빛에 반사되어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는 듯 그 아름다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자이크 왕궁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렇듯 보잘것없어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깨진 거울 같았던 느디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 하나님의 선택된 히브리 민족의 1차 귀환자 명단에 히브리인들 명단이 올라가는 성경에 당당히 함께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에스라 7장 12절 말씀,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7장 2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이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까지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직접 호명까지 하면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일절 다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했던 느디님 사람들은 고생할 것을 각오하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살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날이 바벨론인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것을 삶으로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느디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의 대열에 흡수되어 지금까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즐겁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약점투성이들입니다. 누가 완전한가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점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약점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감에 넘쳐 사는 강점 많은 사람보다 사람들에게 넌 왜 사니? 라는 말을 듣는 약점 많은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점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진 거울 같은 나를 데리고 일해주시는 하나님께 무조건입니다.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